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24절부터 우리 교독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가두어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을 맡겨다가 내가 돌아가서 내 어머니가 이 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영혼의 수술. 이거 네 번째가 아니고 다섯 번째인데 제목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적인 질병, 찾아야 할 질병 뭘까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오늘 우리가 수술해야 할 병명은 게으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게으름을 찾아서 다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뭐지요?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개미의 부지런함과 배짱이의 게으름. 그렇죠? 요즘은 우스갯소리 그래요.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살면 늙어서 고생한다고. 배짱이처럼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된대. 여러분, 도대체 부지런한 것은 무엇이고 게으른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열심히 일 중독에 빠져서 열심히 일하면 부지런한 것이고, 일을 안 하는 게 그러면 게으른 것이냐? 부지런히 뭐고 게으른 것이 뭘까?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 부지런한 게 좋아요? 게으른 게 좋아요? 물론 부지런한 게 좋겠죠.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교만, 시기, 분노, 이어서 네 번째, 질병으로는 네 번째죠. 이 설교는 다섯 번째지만 이 게으름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게으름을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6장 12절 읽어볼까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에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살라는 거죠. 또 로마서 12장 11절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게으르지 말래요. 부지런히 열심을 품어서 주를 섬기래요.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래요. 부지런히 열심을 품으래요. 주를 섬기래요. 자, 역대하 29장 11절 읽어볼까요? 내 앞에 들어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투정 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르지 말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분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게으르지 말래. 자, 베드로후서 1장 8절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혹독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일에 뭐하지 말래요? 게으르지 말래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얘기죠.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일에 부지런하게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열매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계획한 일에 부지런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부지런해야 할까요? 어떤 일에 부지런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짱이를 게으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게으르다. 근데 배짱이가 게으른 건가요? 배짱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열심을 했어요. 열심히 바이올린을 키면서 열심히 인생을 즐기며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딸에는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그 하루를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인생을 즐기며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짱이를 게으르다고 표현을 해요. 왜? 일을 안 해서? 단순히 일을 안 해서요? 단순히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배짱이는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양식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단순히 일을 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일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인생의 존재의 목적. 배짱이가 하루살이라면 굳이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차가운 열매 없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산을 준비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부지런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지런함이 어떤 부지런함이냐, 그리고 어떤 일에 부지런할 것이냐. 우리의 부지런함이 헛된 부지런함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래. 열심히 했는데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때 갔더니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다른 데를 공부한 거야.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허망하겠어요. 응?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해갔는데 그게 아니래. 응? 얼마나 허망합니까? 알아야죠. 내가 어떤 일에 열심을 해야 될지 알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제가 설교도 몇 번씩 했고 비유로도 많이 듣고 그렇잖아요.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대요.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줬대요. 재능대로 맡겨줬대요. 근데 여러분, 달란트가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현 시세로 따져보면요, 1달란트는 여기 없네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근데 6,000데는 6,000일을 일해야 1달란트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했더니 6,000일은 16년 4개월 정도 돼요. 16년 4개월. 그러니까 주일날 쉬고, 요즘은 주 5일이니까 주 4일 그러잖아요. 주 5일이니까 그러면 약 20년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약 쉽게 편하게 해서 20년. 20년 하루 10만 원씩 일당 하루 10만 원 잡으면 6억 정도 돼요. 6억. 주인이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냥 6억을 맡겨준 거예요. 그럼 2달란트는 얼마예요? 12억. 5달란트는요? 5, 6에 30억. 6억도 큰데 12억도 크고 30억도 커요. 6억이 참 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6억과 이렇게 6억, 12억, 30억 이렇게 좀 현실감이 생기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니까 이건 뭐 돈을 얼마나 준 건지, 뭐 1달란트 하니까 동전 하나를 줬나,
뭘 줬나 싱겁잖아요. 6억이란 말이에요. 6억.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종들에게 돈을 맡겨놓고 시간이 지나서 오랜 후에 시간 주인이 돌아와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19절 읽어볼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오랜 시간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과 결산을 한대요. 이 결산한다는 말이 뭐예요? 맡겨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확인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달란트 받던 사람이 와서요, 5달란트를 더 갖고 와서 이만큼 남겼다고 자랑스럽게 주인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21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있는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5달러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30억을 맡겼는데 얼마를 남겼다는 얘기예요? 30억을 더 남긴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60억을 남겨서 가져온 거야. 와.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했대.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그를 칭찬해줘요. 네. 주인의 관점은 5달란트 받은 종이든 2달란트 받은 종이든 5달란트 받은 종은 오늘의 시세로 60억을 가져왔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4억을 가져온 거잖아요. 12억인데 12억을 더 남겼으니까 24억을 가져왔어요. 이거 금액 차이가 엄청나죠. 받은 것도 다르지만 남겨온 금액을 합쳐보니까 더 크게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주인은 뭘 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핵심이 뭐예요?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그 주어진 삶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보고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달러 받은 사람, 2달러한테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남았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1달러한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앞선 2 사람과 달리 주인에게 꾸중을 들어요. 꾸중.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왜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주인이 준 달란트를 왜 땅에 묻어뒀을까요? 왜 땅에 묻어뒀지?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 사람이 땅에 묻어뒀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6억이잖아요. 돈이 6억이에요. 그 돈을 왜 땅에 묻었지요? 왜 묻었을까? 이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차이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16절 읽어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벌어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예, 2달란트 똑같은 말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만큼의 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오랫동안 있다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어때요? 받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문을 남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러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가서 실천을 한 거예요. 바로 가서. 이 돈과 재물이 달란트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용도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받은 달란트에 활용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속에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마음이 뭔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8절 읽어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 사람은 가서 가는 것까지 똑같아. 갔어요. 근데 뭐예요? 땅을 파요. 그리고 그 돈을 감추었대요. 주인이 씨앗을 줬나요? 씨앗이면 땅을 파서 거기다 묻는 게 당연하지. 씨앗을 심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돈이잖아요. 돈을 왜 땅속에 묻어두었을까? 그 말은 이 돈과 나는 관계없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 돈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이 돈과 나는 관계없다? 왜 나는 이 돈을 쓰지 않겠다? 이 돈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의 이문을 남기는 거 이 사람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같은 종인데, 같은 집에 살고, 같이 아는데, 소문을 들어서도 알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2 사람과 다르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 달란트를 활용할 생각을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어쩌면 그 마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시기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질투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 내게는 1달란트를 주셨을까?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또 저 사람은 5달란트. 왜 나한테는 1달란트일까? 왜 이렇게 나한테는 적게 준 거야? 6억인데. 물론 12억에 비하면 6억은 절반밖에 안 되고 30억에 비하면 6억은 작지요. 하지만 6억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그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오고 비교가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주인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 마음들이 들죠. 얘들이 그러잖아요. 어른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 안 해. 주는데, 부모가 주는데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나 안 해! 왜 누나한테는 그렇게 많이 주고, 왜 동생한테는 많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나 싫어! 나도 똑같이 줘! 그렇게 고집 피우는 이들이 있어요. 나 안 해.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인생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묻어둔 채 삶을 낭비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이 많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모를 잘 만난 거야? 남편도 잘 만나고 아내도 잘 만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환경이 좋은 거야? 내 환경은 늘 척박하고 힘든데 저 사람 그냥 늘 그냥 꽃길만 걷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돈도 많은데 재능도 많아. 응? 아, 그런 사람 보면 더 열받잖아, 그렇죠? 하는 것도 뭐 돈도 많은데 잘하는 것도 많아. 도대체 부족한 게 뭐야? 그러면서 나는 왜 이래? 그러면서 인생이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인생이 참 비관스럽고 삶을 살기가 귀찮아져. 싫어져. 그러면서 자기 연민과 탄식 속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소중한 것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뭘 보다가 남의 것만 쳐다보다가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마 주인에게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보였나? 왜 나를 이렇게 하대하는 거야? 2달란트, 5달란트 종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주고 나에게는 이렇게밖에 안 주셨을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주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돈을,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자,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4달란트 받은 종들과 다르게 땅속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그대로 꺼내와서 주인에게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온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온금을 가져왔으니 뭐 크게 뭐 손해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25절 앞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뭐가 두려웠을까요? 돈이 두려웠을까요? 주인이 두려웠을까요? 주인이 두려운 거죠. 주인이. 왜 두려웠을까? 이 두려움 속에는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알듯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주인은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의 선함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선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만 생각해요? 주인은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나를 차별했어. 나를 차별하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 어때요? 그 나쁜 사람 두려움에 그는 스스로 사로잡혔기 때문에요. 그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주인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주인은 어떻게 보면 내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주인이 언제 실패하라고 그랬나요? 근데 상대방보다 더 적게 주는 걸 보면서 내가 실패하기를 원하는가 봐. 우리 가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은데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 혼나 뭐가 그러면 나 주워왔나 봐. 그렇죠? 오빠만 사랑하고 형만 사랑하고 동생만 사랑하고 나는 주워왔어. 혼자 상상의 날개를 피잖아요. 이 아마 이 1달란트 받은 정도 주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주인을 분리시켜버려요.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의 것을 사용할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 땅속에 묻었던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주인의식을 갖기를 원해요. 주인의식.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의 터전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인생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삶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것이다. 네 것이다. 네가 가정을 잘 돌봐야 한다. 네가 자녀들을 잘 돌봐야 한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내게 준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된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네가 잘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잘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시간도 네가 관리하고 물질도 네가 관리하고 너의 삶을 네가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관리하기는 커녕 어때요?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포기, 물질도 포기, 인생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그는요, 하나님은 주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는 주인이 두려웠어요. 주인이 악한
주인으로 생각했던 거죠. 자, 24절, 25절 읽어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의 25절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갔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마음이 악하대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둔대. 주인은 심지도 않고 그걸 거두가려고 한대. 그리고 타작하지도 않으면서 알고 그걸 가져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익만 챙겨가려고 하는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부려먹어서? 이 종을 부려먹어서 주인은 이익만 챙겨가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두려웠던 거죠. 주인은 악하고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으로 이해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그런 분이세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시간을 착취하는 것 같아요. 내 물질을 착취하고 내 재능을 착취하고 내 것을 뺏어가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때요? 주인을 향해서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 타작도 하지 않고 알곡을 거두려는 인색한 주인으로 그렇게 주인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남들처럼 축복해 주지도 않으면서 헌신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요, 자기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죠.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온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손해와 복 끼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기면 주인이 다 뺏어갈 것이고 모자라면 내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거예요. 이게 게으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고 하면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빈둥빈둥 놀기만 하려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주인이 들어와서 어때요? 주인이 들어오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온금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저 왔어요. 주일에 뭐라고요? 저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게 온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가서 장사해서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어떻게 와요? 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답을 알잖아요. 답은 뭐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반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가 잘했더라고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어야죠. 믿음의 신앙의 답을 얻어야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부지런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뭘까요? 뭐예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인 대신,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악덕의 주인이 아니에요. 악덕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다른 달란트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비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비교하지 않으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교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 너의 인생을 네가 얼마큼 맡겨준 삶에서 열심히 살았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우리 인생을 얼마큼 살았느냐. 그걸로 오늘 평가하고 보시는 것이지 1달란트 받은 우리에게 너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못 살았어? 왜 더 열심히 안 했니? 라고 비교,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착취하려고, 우리의 시간, 이 귀중한 시간, 바쁜 시간, 24시간도 부족한 이 시간,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런데 이 주일날 하나님이 내 시간을 뺏어가고 평일날 하나님이 뺏어가고 하나님 우리 시간을 뺏어가려고 그러실까요? 우리의 재물을 뺏어가시려고 그러실까요? 인생을 뺏어가시려고 그럴까요? 그래서 나 안 해. 그래서요. 마지못해서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주인이 두려우니까 주일날 나왔어요. 이게 1달란트 받은 종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달란트를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인생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한 주간 살아내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숨도 안 쉬고 살았을까요? 자기 인생을 살았겠죠. 자기 인생 살았겠죠.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안 왔는데 그동안에 뭐 했겠어요? 주인과 상관없는 인생을, 자기 인생을 산 거예요. 냉동실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왔을까요? 아니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사용하는 반면에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 인생을. 주인과 상관없는 인생.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일날 돌아왔을 때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과 관계된 인생을 가지고 나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만큼의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리라. 게으름의 반대말이 뭘까요? 부지런함. 아니요. 부지런함. 그냥 부지런해지지 않아요. 게으름의 반대말은요, 사랑함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부지런하게 하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부지런해지죠.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잠도 안 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연애할 때 제가 잠도 안 자고 연애를 했다니까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차 운행을 3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거든요. 전도사 때.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저녁에 학교 끝나고 대학원 다닐 때였거든요. 다닐 때 끝나고 나면 수업이 뭐 늦게 끝나니까 우리 집사람 서울 창동, 저는 인천 주안 1시간 반 걸려요, 차로. 그러면 연애하면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잖아요.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러면 또 학교에서 만나서 있다가 서울로 같이 갈 때가 있잖아요. 가면 11시, 12시 다 돼서 이제 집에 들어가고 저는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 걸린다고 집에까지? 1시간 반. 그러면 1시 반.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3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1시간 반인 1시간 자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집에 가는 길이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도로에다 차 세워놓고 자고 새벽 예배 가고 미쳤지요. 그거는 미친 거지. 그건 미쳤지. 제정신이면 그게 가능해요? 지금 하라면 절대 하겠죠. 안 한다 그러면 또 큰일 나니까. 오늘 또 저녁에 가서 얼마나 또 구박을 받겠어. 네. 미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부지런해질 수가 어디 있어. 잠도 안 자고 새벽 예배 가야지요. 학교 가야지요. 연애해야지요. 잠잘 시간이. 그런데 사랑하니까 부지런해져요. 그렇죠? 사랑하면 열심히 일도 하잖아요. 열심히.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신앙의 열심이, 믿음의 열심이 언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돈 사랑하니까 세상에 열심히 살잖아. 돈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좋아하고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 시키지 않은 일 다 하잖아. 가서 선생님 가서 좋아할 일 다 가서 뭐 칠판도 열심히 닦고,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 그렇게 좋고 피곤하지도 않아. 왜?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부지런함은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절대 열심히 해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이 식었다. 첫사랑이 식었대요. 여러분의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에요. 예배가 등한시 여겨지고 기도가 등한히 여겨지고 열정이, 신앙의 열정이 등한히 여겨지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게을러졌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악하고 이것처럼 무서운 주님의 대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할 얘기는 착하고 충성된 주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건강과 물질과 삶을 주셨어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똑같이 주셨어요. 달란트를.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주신 주인에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소중한 것인 걸 깨닫고 귀한 것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뭐라고요? 바로 우리 신앙이 즉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즉시. 나중에 할게요. 돈 벌면 할게요. 시간이 있으면 할게요. 아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면 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야 돼요. 예배 자리를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가야 돼요. 직장에 가 일터로 가야 돼요. 거기서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향기의 삶을 살고 그런 인생을 가서 살아야 합니다. 가서. 그리고 뭐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열매를 거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를 주님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중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내가 부지런해집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냅니다. 피곤하시다고요? 계속 피곤하세요. 그 피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못 나온다고요? 아니요. 피곤해서 옛날에 다 나오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안 피곤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안 피곤해서 일도 안 했나요? 아니요. 그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농사하고 농농사하고 그러면서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새 성전에 나와서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은 그냥 공짜로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부지런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고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공짜로 대충 숨겨뒀다가 묻어놨다가 저 왔어요 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더 깨어있으기 축복합니다. 저 모로코에 지진 난 거 뉴스 보셨나요? 그냥 또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뭘 들어 내놓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달란트를 뭐라고 내놓으시겠어요? 저 주일에 왔는데요. 온공 가지고 왔어요, 주님. 그거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서 장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가서 장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영적 게으름이 있다면 당장 묻었던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와 사랑을 이젠 바로 꺼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움직이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예배가 살아나시고 기도가 살고 찬송이 살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살고 전도의 자리가 살고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시고 그 안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그것을 발견해서 내 안에 영적인 그런 게으름들 하나님 상관없이 나 싫어요. 나 싫어요. 나한테 준 것도 없으면서 뭘 자꾸 하라고 하세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그 마음들 차마 주인 앞에서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내 안에 그런 숨겨진 마음들 나한테 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남들처럼 뭘 주시던가 그렇게 주시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뭘 요구하세요?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주신 게 많아요.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신 삶에서 열심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걸 주세요. 더 많은 걸 주세요. 여러분 배짱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했지만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부지런하게 사세요. 밤낮 없이 열심히 인생을 살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죠. 인생의 방향을 바로 깨달아야죠. 그걸 알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합니다.